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신들하고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짐승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전도 대상자들이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도 결국에는 전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결국에는 전도하기 위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삶은 예수님의 삶은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그들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든지 일깨워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 있었을 때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났지요. 만나면서 사랑하냐 그렇게 베드로한테 묻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다른 거 어떤 것도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쳐다오. 다시 말하자면은 그 양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바깥에서 유리방랑하고 있는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여서 전도하여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치는 일들을 감당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사랑하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참 전도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람들을 그저 끌어모을 수는 있지만은 그들한테 진짜 생명을 주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는 분명히 역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사람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그랬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 정도 되면은 중풍도 이렇게 병이 왔을 때 풍이 왔을 때 여러 종류가 있죠. 좀 약한 사람도 있고 더 심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본인 스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중풍병자다라는 것을 먼저 저희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혹시 중풍병 이렇게 해가지고서 가족들한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고향 교회에서 그 연로하신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중풍병으로 이렇게 한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분 있으면서 힘들어지면 그 집사님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드시려고 하면은 손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못 먹습니다. 그런데 자존심도 있고 또 거기다가 당신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을 남한테 이렇게 의지해 가지고서 이렇게 며느리라도 이렇게 퍼먹어 이렇게 떠먹여 주면은 그걸 받아 먹으면 되는데 이 어르신은 막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떠먹어야 돼, 떠먹는다 이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을 이제 며느리가 따로 이렇게 차려줍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막 헛춥니다. 헛들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 뭐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수고하면은 그냥 막 조금 이렇게 입에 들어가지 푹 떨면서 이렇게 막 구기고 뭐 다 흘리면서 어떻게든 안 흘리게 하려고 이렇게 뭐 그 가까이 이렇게 대지만은 그게 온전히 됩니까? 그런데도 의지하지 않고 남한테 이렇게 얻어먹는 것을 갖다가 칠색팔색을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퍼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다 드시고 나면은 막 온 천지가 막 그 주변이 막 이렇게 막 흩어져 있죠. 그거 하나만 봐도 중풍병이 얼마나 이렇게 그 근수하기 힘든지. 그게 몸이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마음에 이렇게 생각도 없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어르신들이 병든 어르신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우리가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도 이렇게 해보면은 해가지고서 감정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조금 기분 나쁘게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화를 내는지 보십니다. 근데 딱 뭐만 기억하느냐? 딱 자기가 자기한테 상처 준 거 딱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참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럴 때에서 뭐 중풍 이렇게 치매에 걸렸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딱 할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그 상덕 마을에 지금 전도 이렇게 대상자를 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종윤 씨 어머니가 지금 뇌 수술까지 해가지고서 자기 이름도 모르고 자기 그런 것을 기억을 잘 못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심지어 아들 이름이 뭐예요? 아들 이름 몰라. 그럼 어머니 이름은 뭐예요? 내 이름 몰라. 연세가 어떻게 돼요? 몰라. 다 모른다 그래. 다 모른다 그래. 참 그러면서 생보자가 됐어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이제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나오셔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러니까 언뜻 생각을 이제 그건 이제 각인이 딱 돼 있는가 봐요. 우리 교회가 아래 교회가 있고 우리가 윗교회인데 여기 아래 여기 하계 교회가 있습니다. 남편과 같이 있을 때에 그때에 아주 오래전 얘기겠죠. 그때에 하계 교회에 다녔다 이거예요. 근데 다니고서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그 마을 입구에서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지금 자기가 나이도 모른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뭐 맨날 며칠이고 뭐 이런 것도 아무것도 다 모른다. 자기 이름마저도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뭔 얘기를 뜬금없이 하냐면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니다가 며칠 있다가 교회 다니고 나서 얼마 뒤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 그래서 나 교회 안 간다. 딱 그것이 각인이 딱 돼가지고 딱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는 한동안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그 모자지간으로 같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그러면서 이상하게 차를 이렇게 운행을 하다 보면은 그 길거리 해가지고서 우리 하계장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항상 그 청년이 배낭을 이렇게 메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아들이 걸음걸이도 조금 어설프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렇게 오락내락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친구를 어떻게 한번 만나가지고서 어떻게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묻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집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마스크와 함께 이제 나누면서 그러면서 대부분 다 집이 비어 있거나 막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제 그거 이제 틈새에 하필은 그날 따라서 그 마당에 물이 다 젖어가지고서 어디 뭐 그 전도지를 갖다가 꽂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이 조금 있으면 빈틈 그 사이라도 끼워 넣어 놓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문을 갖다 깔짝깔짝 하고 있는데 안에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잠겼다는 게 안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닌가 싶으면서 이제 흔들었는데 그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넣었는데 보니까 알고 봤던 그 이제 종윤 씨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경우인데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에 이렇게 안 간다 이거. 교회 안 가는 이유가 교회 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기억 그 어머니 기억 속에는 교회 가가지고서 남편 교회 다녀서 남편이 죽었다 이제 이렇게만 딱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 딱 옷이 바뀐 거는 뭐 딱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이거야 이게 정말 힘들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심할까요? 얼마나 심할까요? 그리고 중풍병이란 게 그렇잖아요. 풍이 와가지고서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면은 침대에 이렇게 메고 오기도 그 쉽지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친구들이겠죠. 가까이 마을에 있으면서 그래도 도움을 주고 싶은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이분이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선을 베풀었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랬는데 포기입니까 사랑입니까? 내가 이렇게 제 스스로한테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보의 제목을 잡아봤는데 정말 어떤 면에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힘들 때에 그분을 갖다가 돕는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부산에서 제가 그 같이 교제를 나눴던 그 전도사님 그때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전도사님이었는데 그 교회에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에 그 노숙자들을 이렇게 돕자. 노숙자들한테도 한 끼 밥이라도 주일날 한 끼 밥이라도 같이 대접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처음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때 돈으로 그때 이제 제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 이제 교회에 오면은 500원짜리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500원 주는 게 이제 노숙자들한테 그렇게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서 큰 결심을 한 거죠. 예배에 참석을 하면은 그 주일 오전 예배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고 돌아가실 때는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문이 안 나가지고서 몇 분이 안 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한동안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괜찮아. 그동안은 괜찮았어. 여름이 될 때까지 괜찮았대. 그런데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비가 이제 오는 날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노숙자 점차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점차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더 많이 온 거야. 그야말로 교회당 반이 노숙자고 반이 성도들 이렇게까지 꽉 찰 정도로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노숙자들이 비를 쫄딱 맞고 교회로 왔어요. 그 아드나 냄새 나는 사람들이 비까지 옷에 물이 젖어 놓으니까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그렇게 같이 앉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같이 앉아서 온기가 이제 풍겨 놓으니까 냄새가 예배당을 꽉 들어차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익어 있는 노숙자들이야 그 냄새가 그 냄새로 보이겠지만 여기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그게 힘들겠습니까? 결국에는 교회에서 그 노숙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가 되어졌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성도들 너무하네. 여러분 그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너무한 게 아니라 우리라도 별 수 없을걸요. 그런 어떤 극한 상황들이 힘든 상황이 오게 되면 별 수 없을걸요.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하면 좀 부끄러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요즘에 이제 정말 이렇게 이제 대소변이 이렇게 잘 가려지면서 삿발을 차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저한테서 이렇게 저의 모습을 봐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예배에 막 그야말로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요즘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근사님이, 구역 근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이 의하면 좋습니까? 왜요? 어머니가 오늘 교회 왔는데 이런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를 태울 때부터 좀 정신이 좀 이렇게 흐려져 가지고서 아침에 이제 당신이 삿발을 갈고 이렇게 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막 젖은 채로 이렇게 교회를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미 몸이 젖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걸 그 운전한 집사님이 이렇게 태워가지고 교회를 이제 예배당에 앉혔어요. 그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근사님이 옆에 있는데 그 어머니 몸에 이제 냄새가 나더니 순간적으로 이제 그분도 이제 요양사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는 것이요. 이거 어머니한테 뭔 일이 뭐. 그래 보니까 어서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서 일을 이제 제대로 이제 추스리지를 못해가지고서 막 옷에 묻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니 이래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역 운전한 집사님을 불러가지고서 어머니 모시고 집으로 모시다 드리자. 근데 어머니가 오후 예배 드리고 가야 된다고 예배 안 드렸다고 교회를 이제 집에 안 간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몸이 지금 어떤 상황이도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도 당신은 그냥 막 예배 드리고 간다고. 그래가지고서 하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몇 사람이니까 어머니를 이제 강제로 그냥 막 차에 싣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권사님이 좀 씻겨서 그렇게 방에 넣어놓고 왔다고. 이런데 목사님 우리가 한 하루 이틀이지 이를 의하면 좋습니까? 저는 그분들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도 원망스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냥 어머니께서 그냥 막 내가 이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유건사님처럼 그냥 막 목사님 내가 한 시간이라도 참을 수 있으면 삿바라도 차고 이렇게 교회를 예배에 가겠는데 내가 수시로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조절이 안 되니까 내가 도저히 내가 예배당에 못 가겠습니다. 그걸 권사님은 안 오셨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셔야 되는데 어머니는 예배에 가야 된다고. 그리고 또 집사님 운전하는 집사님은 거기 이제 길가에서 거기 이제 정류장에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 차 탈 거라고 그 나와 있는데 그냥 막 할머니 그냥 몰라.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태우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연거푸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또 권사님이 얘기한다. 또 어떨 때는 정신이 좀 온전하셔가지고서 이제 깨끗하게 해가지고서 오실 때는 그때는 아이고 목사님 이 정도만 되면은 내가 그냥 뭐 어머니 계속해서 이렇게 섬기겠는데 그런데 지난번처럼 또 그럴까 싶어서 조마조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막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내 부모도 어떤 면에서는 일가 친척이 된다 하더라도 섬기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그것이 교회 성도라고 했을 때 이웃이라고 했을 때에 섬긴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이 친구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친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데려다 주면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친구를 갖다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 한 가지 기대를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침대에 이렇게 친구를 뉘어가지고서 그를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친구들의 이 마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것이죠. 이 친구는 지금 중풍병자의 이 친구는 그들의 그 헌신된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삶이 지금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질 지금 순간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친구가 없을 때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의 병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가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물었거든.
예수님이 너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거든요.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는데 그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으려고 하면은 자기는 뭐예요? 무조건 물이 동안 이 연못에 들어가야만이, 그래서 그 물을 적셔야만이 진짜 생명 되시는 생명수가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수가 지금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모르는 거죠. 그가 진짜 생명수라는 걸 모르는 거죠. 자기는 지금 가짜 생명수, 저 물이 동안 저곳에 내 몸을 갖다가 담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가 정말로 저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은 얼마나 어떤 데서는 목이 메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38년이나 돼서 지금 몸이 지금 거동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내보다는 당신이 더 필요하겠소 하면서, 그래 나는 뒤에 들어갈 테니까 당신 먼저 들어가시오. 이게 베데스다 연못이. 베데스다가 뭔 뜻인데? 은혜의 집인데, 자비의 집인데, 이름은 뿌젓이 자비의 집이라고 해놓고 이름은 뿌젓이 은혜의 집이라고 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네 내가 없이 모두 다 뭐예요? 내가 살겠다고, 내가 먼저 살겠다고, 내가 먼저 고침을 받겠다고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있어도 당신이 먼저 들어가시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끔은 교회가 욕 들어먹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사랑이라면서요. 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기독교가 사랑이라면서요. 그러면서 막 목사님, 그 사랑이 이런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참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꼭 그 사람들이 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들 눈에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모양새를 볼 때에 사랑이라면서 이러면서 공격을 할 때는 한 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지금 중풍병자를 지금 데리고 지금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봐봐, 기독교 봐봐,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사랑이라니까, 이 사랑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을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웃에서 있으면서 뭐 해외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뭐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이웃에 있는 저 중풍병자를 갖다가 도와주는 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신경을 써야 됩니까? 라고 말을 할란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을 그러면 교회가 신경 안 쓰면 누가요?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더 귀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누구의 믿음일까요? 그들의 믿음에 침상에 누운 이 병자가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은 이 병자는 아니고 데리고 오는 최소한 침대니까 한쪽에 그 묵은 사람을 들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들기보다는 네 사람이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최소한 2명 내지 4사람인데 4사람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그러면 그 4사람 그리고 중풍병자와 함께 5사람, 이 5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데리고 가는 4사람만 얘기하는 걸까요? 네, 다른 병자도 아니고 중풍병자라고 했을 때는요,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고침을 받고 싶어 하는 병자도 이 속에서 간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네들한테 협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붕을 뚫고 이렇게 환자를 침대채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중풍병자의 도움을 없이 그게 가능하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할머니 집사님이 밥 한 숟갈 그걸 먹이는 것도 당신이 거절하면은요, 그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안 하겠다는데 자기가 그렇게 흐트러지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손으로 밥을 퍼먹겠다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놔둬요. 그래 안 하면은 어머니 그 며느리가 옆에서 막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러 가가지고서 그렇게 있으니까 이제 손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좀 며느리 입장에서 좀 그랬겠지요. 그래서 오늘만 내가 이러면서 며느리가 막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집사님한테는 안 되는 거야. 뭐 말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막 그러 하면서 숟가락 달라 이거지. 그러면서 막 그 숟가락 주려고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환자가 안 도와주면요,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지금 예배 드리러 가기 싫어. 그런데 나를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나는 예수님께 가기 싫어. 그런데 친구들이 지금 침대에 누워 가지고서 지금 나를 좀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면 위에서 발부둥치도 생각해 보세요. 싫어. 예를 들면 쉬운 말로 싫어 이러면서 그 침대 위에서 발악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들고 가기 힘들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지붕을 뚫어서 내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가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는 그 속에서 자기도 소망하며 갈망을 하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마음도 있었. 저는 여기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그를 데리고 가는 그들의 믿음이겠지만 여기에는 그 환자까지도, 그 중풍병자까지도 같이 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함께 저 속에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구나 하는 것도 함께 본 것이 아닌가 생각. 어떤 말도 더 이상 묻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안심하라. 보세요. 마태 선생님은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들한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분명히 그들은 복수입니다. 모두의 믿음을 보셨는데, 믿음을 보시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이러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데려온 친구들이 문제가 된다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 수고했네. 자네들 때문에 이 친구를 살릴 수 있게 되었네. 괜찮아. 안심하라. 이제 안심해라. 이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갖다가 먼저 위로를 하고, 그들을 위로를 하고 이 병자를 갖다가 돌보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친구들은 그대로 둔 채로 본질적인 바로 그 부분을 바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있죠. 서기관들의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다시 말하자면 참남죄를 저지른다. 왜요? 제3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지네들 말하자면 제사장, 레위의 그 레위인들을 갖다 제사를 지내주는 레위족의 제사장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제3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자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신성을 모독한다. 그 신성 모독을 한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깨뜨렸습니다. 그들의 인상,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사람 속을 몰라도 괜찮아요. 그 심리를 갖다 깨뜨려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를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내 얘기를 받아들이는구나, 아니면 와 거부하고 있구나, 보여. 보여.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머리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이발을 하고 왔어요. 우리 여기 삼신에 그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어르신을 이렇게 뵙고 그 이제 할머니가 바깥에서 이제 그 계시더라고요. 할머니한테 가서 이제 전도지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어르신 그런데 이제 삼신에 있었던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아 세상에 80이 된 할머니가 죽을 준비를 하겠다면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어르신 어차피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을 때 죽고서 어차피 가야 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갈 곳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우리도 죽을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머니가 솔깃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죽을 준비를 해야지. 죽을 준비를 해야지. 근데 세상적으로 그 할아버지한테 이발소 할아버지가 지금 올해 76세인데 아직까지도 이발을 하셔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자기가 힘닿을 때까지 자기 평생을 이 이발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가족 근속들을 했으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면서 그렇게 염색까지 하는데도 10,000원밖에 안 받아요. 다른 때는 염색까지 하고 이러면 25,000원, 30,000원을 저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 이래요. 내가 죽을 준비를 다 해놨다. 자식들한테 요만큼도 해가 안 되도록 해놨다. 그게 죽을 준비가 뭐냐? 자기가 선산을 사고 거기다가 묘지를 부모님 묘소 딱 만들고 그 밑에 자기 거 그 다음에 그래 해서 한 10대는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족 공동묘지가 될 수 있도록 선산을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놨다. 그리고 내 장례 비용도 통장에 다 넣어놨다. 자식들한테는 조금도 해가 안 되도록 그 피해가 안 되도록 자기가 준비를 다 했다. 죽을 준비가 다 된 겁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을 준비를 다 한 거 아닌가? 자식들한테도 내가 할 만큼 한 거 아닌가? 예, 여기까지 가는 어르신들은 그래도 괜찮은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은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이렇게 복음 전도지를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올해 이렇게 초청 잔치 할 때 제가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내가 손님으로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주 고개를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던데 내가 모르겠어요. 저게 이 고개 끄덕거림이 아멘인지 아니면은 내가 손님으로 와서 봐준다 이건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사님도 아셔요? 예. 마음은 참 천성적으로 좋은 고운 분이더라고. 예,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특별히 이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유대 사회 속에서 질고 그것도 엄청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질고가 자기 몸에 왔을 때 사람들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벌로 말미암아 죄의 벌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모의 죄가 되었던 지죄가 되었던 간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이 사람도 그게 가장 먼저 자기 속에 있겠죠. 그게 뭔 죄입니까? 뭔 죄인지도 몰라. 어쨌든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서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중풍병이 오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들은 그 죄에 대한 압박감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제일 첫 번째로 해주는 게 뭐예요?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은 자기가 죄가 있는 가운데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그것보다 다른 게 없잖아요. 그 압박감에서
이 안심하라, 죄 사함을 받았다. 아마 그 자체로만으로도 눈물이 쏟아질걸요.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이 엄청난 소리를 하는 것을 갖다가 싹 무시하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랍니까? 자, 그러면은 당신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4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러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무슨 생각?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어요? 그게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누가 줄 수 있는데 사실은요, 이거는 이렇게 예수님은 쉽게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거는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이 사람한테 제 사함을 주시겠습니까? 일어나 걷게 하시겠습니까? 난 둘 다 못해. 둘 다 못해. 아무도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묻는 말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물론 말로만 제 사함에 대해서, 제사장은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제 사함에 대해서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제 사함과 함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중풍병에서 놓여놔야죠. 그래야 죄가 진짜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중풍병에서 풀리지 않아서 죄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런 의미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뭔 말입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면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것은 죄사함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뭘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알게 하여 가지고서 성도들이 그 속에서 춤을 추게 만들어주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구나 하는 춤을 추게 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보여줍니다. 그 사실들을 설명하면서 6절에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언제? 지금 여기서. 누굴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게 우리들한테 중요한 관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오늘 중풍병자가 살아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오늘 중풍병자가 새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은 중풍병자를 통하여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누군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드러내는 정인의 삶을 같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을 저희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결과는요,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다 보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뭐요? 예수님은 죄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해 주셨으니까, 그가 죄가 없으니까 그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돼야죠. 원래대로 죄사함이 없는 존재로 원래대로 회복시켜주는 권능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구나. 오늘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가 된다고요? 내 정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삶이 정인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오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도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바라보게 될 때 이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것인가.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데려와야 되는, 예수님께 데려와서 그를 갖다 살리고 죽이고는 예수님이 결정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일들,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짐작해가지고서 아이고 저기는 안 될 거야, 저기는 아니요 그렇게 우리 갖다가 미리 이렇게 지레짐작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사모님하고 우리 송교수 집사님 신방을 했습니다. 2주 연속으로 교회를 안 오시면서 예배를 결석을 하셔서 아야 이 무슨 일이 생겼나, 또 건강도 또 이렇게 안 좋으셨나, 그래가지고서 이제 저녁 무렵쯤 돼서 이렇게 갔는데 마침 부부가 같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다는 것 잘 알고, 그리고 건강도 부부가 많이 안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집사님이 집에 들이기가 좀 그런지 그냥 기도만 해주고 가실 줄 알고, 목사님 마당에서 여기서 잠시 그냥 기도만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집에 들어가야 돼, 방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옆으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좀 결심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금면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을 알아듣는 분이에요. 몇 년 됐죠. 그때 구역 예배 때 가가지고서 11조에 대해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11조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 11조를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런 말라기서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실험에 팔아 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면서 구역 예배 시간에 그때 이제 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백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11조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냐라고 이제 김군자 집사님이 물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백순자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래 안 하면서 김군자 집사님한테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한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거는 매주일 그냥 그 주간에 그 주간에 11조를 해버리는 것이 마음에 시험도 안 들고 제일 좋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해가지고서 그 가정에서 우리 알잖아요. 매주일 11, 진짜 매주일 11조는 11조 금액을 보면은 뭐 어떨 때는 뭐 몇천 원 단위까지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내가 볼 때는 딱 그런 것 같아요. 그 주간에 딱 벌었던 딱 그만큼 딱 11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주간, 어떨 때는 자기들은 못 왔을 때 어떤 때는 11조 봉투가 2개가 올라와. 지난주 거 이번 주 거 한꺼번에 2개가 올라,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11조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한 가지, 예배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게 할 때 부인 집사님이 꼬박꼬박 백 집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이제 손 집사님만 이렇게 제가 그 남편 집사님만 잘 이렇게 교회를 인도하게 되면, 이번에는 부부가 같이 교회를 놓을 줄 알았어, 작년에. 그래가지고서 남편 집사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래 이제 교회를 놓기 시작을 했어. 이런 뭐 교회를 놓는데 이번에 부인 집사님 또 가게 장터에서 일을 하면서 안 놓으시는, 야 이게 뭐야, 이걸 걸다 여서 다고 칠 수도 없고. 이제 작년까지는 내가 그렇게 참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좀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처럼, 마태복음 말씀이란데 오늘 표처럼 칭찬받는 하계 제일교회 이러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칭찬받는 하계 제일교회.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해 나가면서 갑자기 돌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부터 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우리 유기남 권사님 이번에 그렇게 장례식을 치렀지만은, 그래 이제 그 아드님한테 이러면서 교회
지금 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제법 돼요. 건속들도 제법 돼요. 우리가 알지만 그 형제들도 많잖아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 중에서 집안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그 이제 그 유재호 씨 그 아들 그 뭐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자기 집안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강훈 씨 그 자녀들도 그렇고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는 거예요. 야, 박 목사 너 지금까지 하겠지. 제가 지금 올해 14년 차거든요. 13년 동안에 지난날 너한테 올려보낸 성도들 중에서 나한테 칭찬 듣는 사람이 몇 사람이겠냐? 라고 묻는데 갑자기 그 질문이 들어오는데 내가 뭐 대성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서재에서. 그러면서 도저히 설교가 안 되고 그래서 막 울부짖으면서 막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어제 집사님 집에 가서 했습니다. 집사님 지난주에 마침 두 분이 다 안 오셨어. 그래가지고 집사님 지난주는 안 오셨죠.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내가 전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상 받는 비결이 이것이다라고 가르친 게 아무것도 없어서 울었습니다. 울었습니다. 근데 그때 울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더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중국에 온 이들을 다시 살려서 너에게 돌려보내주랴.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런 대신에 내가 한 가지를 너에게 부탁을 하마.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던 이 사랑의 전도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이 제 속에 확 살아나면서 종아, 제 마음속에 종아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종아 너도 남은 사람들 이제부터 잘 먹이고 잘 쳐서 나한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내가 올라오는 사람들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내가 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시작해라.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 손 집사님, 김 집사님, 내가 그래서 이제는 좀 우리 성도님들 인상을 써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방에 들어가지고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방에 들어오자고 했습니다. 어쩌려니까? 그러니까 손 집사님이 오겠다. 그러면 이번 주부터 그러면 두 분 손잡고 같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김 집사님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야죠. 집에서 대표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로 오라면 우리 유 집사님, 우리 유행남 집사님도 그러면 그 아들하고 셋이나 오는데 그러면 대표로 부인 한 분 오고 아버지 한 분 오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오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 같이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손 집사님대로, 우리 김 집사님대로 똑같이 오늘 박 집사님 부부가 같이 온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같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몰랐어요 목사님. 그래요. 그렇게 알았으니까 이렇게 바르게 합시다. 성도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오늘 수요일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직까지 연약해져 있는 성도님들은 다 사실은 중풍병자예요. 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포기하시렵니까? 저한테는 포기하려냐 아니면 다시 사랑하려느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사랑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친구들이 처음에는 언어를 안 했겠어요. 우리 저 친구를 어떡할래? 예수님이 저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이 여기 우리 동네에 오셨다는데 어떡할래?
우리 저 침대에 누워있는 지 친구를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 친구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야야, 저 지금 뭐 그 정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 분명히 그런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사랑이 큰 한 친구가 그랬겠죠. 우리 다른 건 할 수 없고 예수님한테 데려가만 가보자. 거기서 안 된다고 뭐 거기까지 갔다가 뭐 다시 뭐 집에 데려오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근데 한 번만 도와주자. 우리가 도와서 예수님한테 데려가만 가보자. 거기서 예수님이 그러면 살리든지 죽이든지 예수님이 알아서 하겠지. 데려가 보자.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도 못 이긴 척하고 그러면 데려가 볼까.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아.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서도 폭이냐 사랑이냐가 또 나오잖아요. 야, 여기가 도저히 이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노? 이 침대를 끌고 어떻게 가노? 그때 또 한 친구가 뜻밖의 상상도 못하는 아이디어를 냅니다.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자. 세상에. 그럼 그럴까요? 저걸 뜯어서 어떡하려고? 내가 책임질게. 저 집 내 아는 집이다. 저 집 지붕 뜯자. 그래서 지붕을 좀 뜯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침대를, 물론 우리 같은 이런 콘크리트 이거는 안 되겠지만 옛날 거기는 뭐 솔직히 뭐 그것도 더운 지방에는 그냥 막 그 간단하게 돼 있는 것이. 그래서 지붕을 뜯고 거기다가 그 뜯어 내립니다. 사실 이것만 하더라도요, 이거는요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천장이 갑자기 뜯어질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저 미친 인간들이 막 이렇게 욕도 놓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는 욕도 들어 먹어야 돼. 욕도 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완전히 미친놈 취급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데 내 사람은 꿋꿋하게 그냥 막 예수님한테 그 환자를 갖다 밀어 내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칭찬 듣기 위하여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뭐예요? 약간 잠시의 고난은 뭐 한다고? 받아야 할지니라. 그런데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성도들한테 이 땅에 있으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너 성도들 이 땅에 있으면서 죽기 전까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착한 목사님 네 칭찬 듣게 하던, 네한테 네 칭찬하는 성도들 만들어 가지고서 내한테 책망받는 성도들 되게 만들래? 아니면 너 성도들 지독한 목사님, 우리 독한 목사님 그런 좀 욕 들어먹는 소리 좀 듣고 너 성도들 바르게 길러가지고서 나한테 돌려보내가지고 내가 너 성도들 칭찬하게끔 만들래? 너 나한테 칭찬 듣는 성도 만들래? 아니면은 네 칭찬 듣다가 끝나는 성도 만들래? 그 말 음성이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2024년부터는 칭찬 듣는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해야지. 내가 우리 성도들이 박 목사 칭찬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내 성도들 올해부터는 내 욕 좀 들어먹도록 내가 욕 들어먹을 짓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칭찬 받는 길이라면 제가 욕 들어먹는 길 가겠습니다. 내 독한 목사 소리 듣겠습니다. 갑자기 그게 탁 오면서 그렇게 열심히 딱 서게 되니까 그래서 주일날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손주사님 가정이 두 분 다 딱 빠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에 사모님하고 내일 우리 오늘 찾아가서 어쨌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욕 들어보고 져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으면 그거는 뭐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만 우리가 안 하고 우리가 저분들이 칭찬받는 길을 어찌 가겠습니까? 전하지 않고 내가 간다. 그랬더니 순하게 이번 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잘하는지. 안 오면 다음 주 또 가지 뭐. 또 찾아가지 뭐. 왜 약속 안 지켰냐고 또 찾아가지 뭐. 언제까지? 나는 이제 결심했습니다. 한 번 말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때려치워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포기입니까 사랑입니까? 나는 끝까지 사랑. 끝까지. 예수님도 끝까지 사랑했잖아요. 나도 끝까지 사랑. 그래서 또 찾아가. 언제까지? 나는 집사님 부부가 손잡고 진짜 우리 교회 와서 진짜 예배를 바르게 드릴 때까지는 끝까지 찾아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박 집사님 부부도 돌아가시거든요. 교회에서 정말로 옆에 전도할 영혼들이 생기게 될 때에 한번 예수 믿읍시다. 교회 한번 갑시다.
포기한다고 해서 욕한다고 해가지고서 때려치워라 딱 그 말 한다고 해서 때려치지 말고 원래 바꿔도 고집이 좀 세거든. 그 고집을 가지고 끝까지 한번 물었으면 끝까지 해가지고서 이번 전도왕이 교회에서 전도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나가야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사모님이 오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제 지난주에 이렇게 하셔서 며칠 전에 이렇게 만나가지고서 할매 이제 만났는데 교회를 갔다가 오겠다고 그렇게 철석까지 약속했는데 또 핑계를 대면서 또 이렇게 내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빈덕 줄 것듯이 이랬다 저랬다. 그럴 줄 몰랐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그렇지요. 한번 주일날 분명히 주일날 온다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딱 주일날 돼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그 영당에서 그 초청주일날 다 오신다고 해놨다가 감기 걸렸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서 아이고 감기 걸렸는데 하면서 핑계 대가지고서 쏙 빠지는 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끝냅니까? 아니요. 또 가면 되지요. 또 하면 되지 뭐. 사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갖다 어린 애들이 밥을 먹을 때에 우리 밥 먹으러 온나 우리 애들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갈 때 엄마가 진짜 엄마는 절대로 안 먹으려면 때려치워라. 나는 이런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애가 밥을 안 먹을 때 전에 그 있을 때 애 엄마 밥그릇을 들고 애를 따라다니면서 밥을 퍼먹이더라.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그래야 그 애가 크는 것이죠. 오늘 전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계 제일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게 될 때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은 교회에서도 아이고 너만은 다지 너만은 택한 백성이 아인갑다 이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서 너만은 아인갑다 아니기는 개뿌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 가정도 불신 가정에서 돌아왔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요 안 놓칩니다. 우리가 포기를 안 하는 우리는 끝까지 언제까지요? 무덤에 간 사람은 되고 공동모지에 가서는 전도할 필요는 없지만 이 땅에 내게 때 있는 한 내가 한번 전도를 하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우리 이제부터는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그래 나는 우리 종윤씨 반드시 내가 저 친구들을 갖다가 저 어머니하고 정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계 제일교회에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내어서 나중에 사람들이 다 나가 목사님 때문에 우리 하계 제일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알았고 구원을 알았고 천국을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명히 그런 구원받게 되면 그런 인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 그 인사를 다 듣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93장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마칠까요? 93장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나의 힘이 되고 예수님만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